민수기 6장 22절서부터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갔지만은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소망을 담아서 새 출발의 기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예기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지난 한 해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 엔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 전에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고요. 범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상의 재앙, 너와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저쪽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웠대라고 하는 것이 팬데믹이라고 하면은 그 팬데믹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엔데믹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용어를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교회가 가르치거나 목사가 가르치거나 탁월한 신학자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만들게 되었고 정부가 교회와 사회를 통치하면서 이렇게 행정명령으로 내리게 되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서비스, 현장 예배가 대면 예배이고요. 온라인 서비스, SNS를 통하여서 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비대면 예배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면 예배 때문에 제가 꽂히게 되었습니다. 대면입니다. 대할 대자에다 얼굴 면자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가게 되면은 목사 얼굴을 맞대고 드리게 됩니다. 또 교회 가게 되면 성도들끼리 서로 오랜만에 만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태껏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교회보다도 20배나 더 큰 엄청나게 큰 교회가 지구상의 곳곳에 있게 되지만은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게 되면은 그 예배의 목사는 퍼포머이고요. 그 퍼포머의 엔터테인을 즐기러 앉아있는 사람들이 회중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2명, 3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과 같은 그런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서 예배하게 되면은 그것을 바로 거룩한 예배, 영광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대면 예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뭘 좀 만나고 뭘 대면하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보는 얼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하여 말하게 되지만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한 교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스몰 그룹, 소그룹이 튼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몰 그룹, 속회나 선교회나 어떤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을 참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의 건강함이 교회를 유지하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팬데믹 동안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겠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장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안녕을 확인하고 고난받고 있고 아파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가장 가까이서 돌보고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그룹이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 가운데서 이기는 힘이 바로 소그룹 안에서의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공동체 안에 소그룹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반드시 누가 필요한지 아세요? 말씀 묵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도하는 사람이 개인 말씀 묵상으로 감격 있게 되고 그 말씀 묵상의 감격과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이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복음이 살아있는 소그룹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실이라고 하는 미국 서부 쪽에서 사역하게 되는 집사입니다. 여자 집사이십니다. 은실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이 미국 개혁장로교회 CRC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게 되었던 공동체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개척교회 목사의 딸로 태어나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생을 많이 하여서 내가 시집을 가고 결혼하게 되면은 목사한테는 안 간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정말 그 마음 먹은 대로 평신도한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수 집사인데 무슨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새로운 지역과 새로운 도시로 가게 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목사도 없이 끼리끼리 몇몇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여기서 한인교회를 개척해 봅시다 라고 하여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도 없이 하게 되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되었던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사역하게 되었던 트라우마가 떠오르게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으로 이렇게 이기고 극복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니 다시금 본인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던 말씀 묵상의 보화와 기쁨과 감격을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게 되니까 이 소그룹이 더 건강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이루게 되었고 건강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북미에 있는 미국 교회들한테 함께 펼쳐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여서 교단 안에서 인정하게 되었던 그러한 신앙 공동체의 이름이 바로 커피 브레이크입니다. 한 2, 3년 전에 큰빛교회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분을 초대하여서 이 미니스트리를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흔히 교회를 향하여서 종합병원이라 말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저 아픔을 가지고서 여러 고민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 탑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고 북미에 있는 어떤 병원보다도 뛰어난 병원이고 시설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소아과에 가야 될 텐데 산부인과에 가서 이 아이 봐주세요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심장에 문제가 있게 되는데 정형외과에 가서 이거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아픈 곳에 가서 전문의를 만나게 되면서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것처럼 교회는 분명히 다양한 사람들의 고민과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서 찾아오게 되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아픈 것에 대하여서 내과 전문의가 소아과 전문의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여러 등등의 전문의들이 그렇게 만나줘야 되는 것처럼 구체적인 삶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회와 선교의 소그룹의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대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축복과 안녕을 빌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얼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얼굴은 보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유, 한국 갔다 오더니 이뻐졌네요. 아, 한국 갔다 오더니 어떻게 하네요. 오랜만에 만났더니 흰머리가 났네요.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더니 주름이 있네요 라고 하면서 외모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 그 얼굴 내면 이력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개역 한글판으로 참 좋아합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의 개역 개정판에 보게 되면은 나는 내가 나타났을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타나고 제가 이 예배당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뭘 갖고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이 얼굴을 갖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얼굴에는 어떤 고민, 어떤 이유, 어떤 삶의 사연들과 배경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김주엽 아무개 이 예배당에 왔어 라고 하면서 내가 나타나였을 때 하나님이 보시면서 짠, 내가 나타난 것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보시면서 내 얼굴을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시고서 나를 도우신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정신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돕고 세워지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해에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축원합니다. 강림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공동체입니다. 대면의 참정신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 아래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임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안부를 묻게 되는 끈끈한 공동체로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 말씀을 드렸듯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생명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곳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이것을 의역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I saw God face to face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던 문제가 약복강 건너편에 에서영 향하게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영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와서 동원하여서 복수하려고 하게 되었고 20년 만에 앙금을 풀려고 하게 되었고 오랜 갈등과 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3분의 1을 갖다 바치면서 형 마음 좀 돌려라고 해도 형의 마음이 끄떡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과 그리고 아내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여기 당신 집안에 피부치가 있으니 좀 마음을 돌려주세요 라고 하여도 에서의 마음이 돌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향하여서 환도뼈를 치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그는 장애자가 되었던 것이죠. 몸의 불편함을 갖고 있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13년 12월 30일의 태양과 2024년 1월 1일의 태양은 똑같은 태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희망찬 내가 우리 앞에 펼쳐지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앞에 문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3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가운데서 껄끄러웠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저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그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듯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분열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갖게 되었으니 그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야곱이 굉장한 엄청난 립서비스 아닐까요? 근데 그게 에서가 인생 그냥 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에서도 한 지역의 족장이었고 어른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요놈이 립서비스로 말하게 되는 것인지 진심으로 말하게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동생 야곱의 고백이 형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마음을 녹이면서 화해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면서 녹아지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에서는 이 강을 두고 서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변화의 역사로 함께하게 되니까 저쪽에서도 변화의 역사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감격이 그 안에서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이 이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탁월한 성서학자들과 이 종교개혁자의 해석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24절입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라고 하는 것을 원래는 제일 먼저 앞서는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 랑게라고 하는 독일의 탁월한 신학자가 있어서 이것을 먼저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도 같은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 가운데 행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델리치는 삼일체 하나님을 가지고서 해석하게 되었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모든 것을 근본을 갖고 계시는 분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랑게가 뭐라고 해석을 했냐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랬습니다. 도말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해외 생활하셨기 때문에 이민 생활하셨기 때문에 도말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잘 안 쓰게 되는데요. 도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God is a eraser입니다. 하나님은 지우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흉,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지난 날들의 상처와 여러 가지 흔적들, 칠판의 지우개를 가지고서 지워버리듯이 깨끗이 지워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속의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루터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과 내 영혼에 관한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건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주심을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 축복입니다. 랑게라고 하는 이 성사학자가 뭐라고 해석을 해놓았을까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평안하게 되면은 내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내가 평안하게 되면은 내 교우들이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면서
저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교인이래,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래라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귀한 축복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루터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끊임없는 문제와 숙제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삶을 향하여서 넘어뜨리고 실족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한 진정한 승리와 최후 승리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누려가게 되고, 세상에서 수많은 삶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 산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질지라 그랬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건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두 다리가 이 땅에 딛고서 일도 하고요, 가정도 꾸미고요, 삶도 살아가게 되고 앞으로의 모든 미래도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고쳐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셔서 풍성케 하시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튼튼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누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강림교회는 새해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축복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의 문제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고 땅의 삶 가운데서 공급하신 은혜와 필요를 채우시는 일로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